우리 인터넷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께서도 함께 성경 본문을 찾고 같이 응답받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2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2장 22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한번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말씀의 제목은 문제를 넘어 응답받는 인생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왔던 야곱은요, 늘 문제 속에 있었습니다. 그것도 같은 문제 속에 계속 있었습니다. 야곱에게 있었던 문제는 사람 문제였습니다. 아버지하고도 원수가 되고요. 자기 친형하고도 원수가 되고 외삼촌 라반하고도 원수가 됩니다. 잘한다고 잘했는데 인도받는다고 예배도 드리고 기도했는데요. 그의 인생 자체가 계속해서 똑같은 문제가 와요. 하나님 자녀가 왜 같은 문제가 계속 반복됩니까? 왜 그 문제만 오면 정신을 못 차리고 다시 내 인본주의와 모든 머리를 쓰는 방향으로 돌아갑니까? 그게 사실 저와 여러분의 체질이고 각인입니다. 그러지 말아야지 하는데도요, 나도 모르게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온 야곱도 하나님을 정말 경험한 사람입니다. 베델에서 하나님을 경험했다니까요. 근데 형이 죽이러 온다는 말을 듣니까요, 완전히 자기 체질로 돌아가 버려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은혜를 주셔서 물론 응답을 다시 받습니다. 근데 야곱이 이 지경까지 안 가도 되는데 야곱이 마지막까지 오늘 가는 장면이 바로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도 그러면 갈비뼈가 부러지고 막 다 재산 날리고 해야 깨닫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러지 말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문제를 넘어서 응답받는 길을 알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인물들은요, 문제가 왔을 때 갖고 있던 두 가지 눈이 있습니다. 노아는 홍수를 볼 때 축복으로 봤는데 세상 사람들은 재앙으로 봤습니다. 다윗은요, 문제가 왔을 때 그게 내가 왕이 되는 축복의 시간표로 받는가 반면에 사울 왕은 오히려 다윗이라는 좋은 부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문제거리로 봤습니다. 똑같은 홍해라는 문제를 당했는데요, 모세는 그게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시간표가 됐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불신앙과 불평을 합리화하는 문제거리로 받아들였습니다. 문제는 똑같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겪는 문제는 똑같아요. 사실은 늘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그랬습니다. 근데 성경의 인물들은요, 응답받은 사람의 특징은 두 가지 눈으로 문제를 봤습니다. 그 첫 번째 눈이 사단의 계략을 보는 눈입니다. 사단은 문제를 통해 착각하게 만듭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오는 문제는 다른 문제거든요.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건 사실은 머리로는 안다라고 하는데 그 문제가 반복이 되니까요, 착각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고통으로 깨닫게 만들고 반복되는 문제라고 착각하게 만듭니다. 그게 재앙입니다. 방주 안에서 문제 당하는 건 재앙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도 모르게 방주 안에 있으면서도 재앙 속에 있다고 착각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뭐하게 만듭니까? 힘들고 괴로운 게 지속이 되게 만들어서 완전히 지옥의 생활을 경험하게 만듭니다. 하나님 자녀인데. 그래서 사단이 원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완전히 사단에게 잡혀서요. 인생을 허비하고 말씀은 듣고 복음은 아는데 정작 중요한 시간표에 말씀 놓치고 기도 못하게 하는 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재앙, 지옥 같은 삶, 사단에 잡힌 것이 근본 문제 세 가지입니다. 사단은 문제를 통해 지금도 근본 문제를 건드립니다. 이 근본 문제를 우리가 알아차리면요, 그리스도를 붙잡게 됩니다. 재앙 문제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 지금도 지옥 같은 우리의 모든 권세를 해끝내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 사단에게 붙잡힌 우리를 말씀으로 박살내고 하나님 만나는 승리케 하신 그 그리스도, 왕 되신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문제가 왔을 때 사단의 계략이 보이면요, 그리스도를 더 체험하고 누리는 길로 바뀝니다. 결국은 우리의 근본 문제입니다. 돈 문제 아닙니다. 반복되는 문제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날 때부터 있었던 창세기 1장 2절 흑암운동 공허의 문제가 근본 문제로 내게 계속 다가오고요. 그걸 사단이 지금 속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은 반복하는 문제를 갖다 줘요. 속으라고, 착각하라고. 근본 문제 끝났다 말은 얘기하시는데 실제 내 삶은 안 끝났어요. 그래서 완전히 죽도록 만듭니다. 사단의 계략이 깨달아지면 그래서요, 그 문제가 왔을 때 그리스도로 갑니다. 진짜 사단의 계략을 알아차리시면은요, 계속 그 문제가 오면 계속 그리스도로 가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문제가 유익입니다. 문제가 축복이에요. 내게 있는 근본 문제, 내게 있는 이 각인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안 되잖아요, 그게. 왜 그 문제만 오면 정신을 못 차립니까? 그게 내 근본 문제라니까요. 같은 문제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가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눈을 주세요. 또 한 가지 눈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눈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어떻게 봅니까? 우리가 정말로 사단의 계략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찾기만 하면 성부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성부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말씀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강단을 통해 말씀을 주세요. 사람들은 문제를 붙잡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 해결을 들으려고 말씀을 들어요. 그래서 실패합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성취하십니다. 문제를 안 주셨다니까요, 한 번도. 여러분에게 온 문제가 말씀 성취를 위해 주신 기회입니다. 그게 재료라니까요. 그게 없으면 여러분이 말씀 성취를 체험 못해요. 그래서 주신 겁니다. 하나님 계획 속으로 들어가시는 밤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세요. 그래서 성자 예수님께서는 뭐 하십니까?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하세요. 그래서 그 문제는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만 끝납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아시잖아요. 왕, 선지자, 제사장. 그것뿐만이 아니라니까요. 모든 걸 끝내신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숨어 있습니다. 진짜 이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끝날 때 하는 기도가 예수님을 기도했습니다, 아멘이 아닙니다. 진짜 이 시간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내게 반복되게 역사했던 그 흑암의 권세, 사탄의 세력 문제가 이 시간 하나님의 계획으로 볼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이름 사용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아십니까?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길 원하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뭐 하는 줄 아십니까? 지금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십니다. 우리의 틀린 생각을 내가 말씀을 들을 때 바꾸는 걸 성령 하나님께서 하세요.
지금 내가 귀로 말씀 듣지만 내가 듣는 게 아닙니다. 내 육신 안에 있는 영이 듣고 있어요, 지금. 그 영이 이 말씀을 들을 때 마음과 생각이 바뀌어서 문제가 아니라 언약이 깨달아집니다. 반복되는 문제가 아니라 그 반복되는 문제를 깨뜨릴 언약의 사람으로 나를 부르셨음을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문제는 나의 말씀 붙잡는 시간표입니다. 반복되는 문제는요, 진짜 예수님으로 기도하라는 사인입니다. 나의 기도. 정말 문제 오셨습니까? 생각과 마음을 고치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갱신하셔야 돼요. 내가 왜 그걸 자꾸 문제라고 봅니까? 생각이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틀린 답은요, 틀린 문제는 답이 없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오늘 이 밤이 여러분에게 정말로 문제를 통해 하나님 주시는 그 음성을 듣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본론입니다. 자, 그럼 문제가 왔을 때 뭐부터 해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가 반드시 응답받아야 할 홀로다락방의 축복입니다. 홀로다락방을 한마디로 정의하겠습니다. 집중입니다. 혼자 집중할 수 있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혼자 집중할 때 음성을 들려주세요. 같이 예배할 때도 물론 역사하십니다. 근데 내가 혼자 응답받아야 될 시간표를 반드시 주세요. 그때만큼은 아무도 못 도와줍니다. 사무엘상 1장 2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이 말을 한나가 했습니다. 한나에게 문제가 왔습니다. 애를 못 낳았어요. 애 낳는 게 마음대로 됩니까? 근데 그 문제가 반복이 돼요. 애가 낳으라는 그 나쁜 여자는, 둘째 여자는 애를 쑥쑥 잘라요. 자기는 못 낳아요. 늘 그것 때문에 힘들었습니다. 매번 성전에 올 때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 원망했어요. 왜 저 여자는 잘 낳고 남편 사랑 다 받는데 하나님 나는 안 주십니까? 고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못 도와줘요, 그거는 사람이. 한나가 얼마나 집중으로 기도를 했든지 엘리 제사장이 보고 술 먹은 걸로 착각했을 정도로 성경에 써 있지 않습니까? 한나가 처음부터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겠습니까? 아니죠. 처음에 그냥 대충 기도했겠죠. 나도 애기 주세요라고. 근데 그게 한이 된 거예요, 이제.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든지 그때 하나님이 이 한나에게 주신 언약이 나신이었습니다. 그때 한나의 생각이 바뀌고 규모가 달라졌어요. 불평하던 규모가 기도하던 규모로 바뀌었습니다. 불신앙하는 시간에 오히려 말씀에 집중하는 규모로 바뀌었다니까요. 이게 누구에게 전달됐을까요? 사무엘에게. 사무엘을 나신으로 드리겠습니다 했잖아요. 한나가 정말 얘기 안 했겠습니까? 네가 어떻게 태어났고 네가 왜 지금 성전에 혼자 가야 되는지, 네가 혼자 갔을 때 뭐 해야 되는지 정말 안 알려줬겠습니까? 알려줬어요. 사무엘에게도 똑같은 문제가 왔습니다. 외로워요. 혼자 있게 됐습니다. 엘리 가문 이상하잖아요. 그 두 아들 망나니처럼 돌아다니고요. 목사님도 목사님 아들들도 싹 다 이상하고 교회의 말씀이 끊어진 시대. 그때 사무엘이 홀로 성전에서 뭐 했다고요? 사무엘상 3장 3절.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다. 의지할 게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홀로 있을 때 집중으로 기도했습니다. 어린아이가 집중했더니 어떤 응답이 일어나느냐.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보이지 않았던 그 시대에, 시대적인 대제사장도 말씀을 못 듣던 그 시대에 이 어린애가 들었어요, 말씀을. 놀랍지 않습니까? 문제는요, 집중의 시간표입니다. 진짜 집중 안 하시면요, 하나님의 그 세밀한 음성을 못 들어요. 왜 하나님이 자꾸 같은 문제 주시는지 아십니까? 내 말 좀 들으라고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 안 들으세요, 자꾸. 이미 내가 정해놓은 답이 있어요. 복음은 답이 아니라 그건 다 아는 거고 그리스도도 답도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집중이 안 되고 틀린 생각을 하시고 틀린 삶의 규모 속에 있게 됩니다.
사무엘은 이 올바른 규모가 회복이 됐습니다. 홀로 집중의 시간. 그랬더니 사무엘상 3장 19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사무엘이 기도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말했습니다. 그 말이 하나도 안 떨어졌어요. 그 정도도 사무엘은요, 혼자만의 이 기도, 혼자만의 집중이 정말로 사무엘에게 계속해서 되어졌습니다. 사무엘에게 문제가 안 왔겠습니까? 왔어요. 근데 사무엘은요, 그 문제를 오히려 하나님의 계획으로 바꿨습니다. 정말로 부탁드립니다. 지금 우리 교회 각자 개개인에게요, 문제가 다 오셨어요. 안 온 사람이 없더라고요. 이번 주에 제가 싹 다락방 앞에서 돌아다니니까요, 너무 신기해요. 전부 낭망에 계시고 전부 문제 오셨고, 근데 가만 들어보니까 답이 복음이 아닌 거예요. 돈이 있었으면 좋겠고, 사람 관계가 해결됐으면 좋겠고, 병이 났으면 좋겠고.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마음을 바꾸시는 걸 저는 보게 됐습니다. 이번 주에 제가 푼이상 또 갔다 왔거든요. 이제 자꾸 좀 응급실에 갈 상황이 오나 봐요. 자꾸 몸이. 가보니까 더 말랐더라고요. 병원에 못 보낸대요. 근데 호스피스를 하기 때문에 호스피스 할 때 병원을 가게 되면 그게 끊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을 못 보낸대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응급실에 가야 될 위중한 상황이 와도 병원에 못 가고 그냥 이제 죽는 거예요, 거기서. 그 말을 듣고 제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치유해 주셨으면 참 좋겠는데, 이 사람은 향하실 하나님 계획이 뭘까? 제가 복음 편지 마지막 10강이 기도할 때 왜 하나님이 치유하시는가,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걸 영어로 제가 쭉 읽어드리면서 같이 이렇게 기도하고 말씀 나누는데요.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세요. 어떻게 바꾸시느냐? 지금 내가 치유받아야 될 것이 육신의 병이 아니라 내가 진짜 하나님께 집중하는 영적인 것이구나. 그렇게 그분이 이제 고백도 하시고, 내가 이제 진짜 주신 거 붙잡고, 우리 장로님 또 왔다 가셔서 성경 구절을 또 붙잡았대요. 그거 이제 붙잡고 내가 진짜 기도되겠다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기도 중에 뭡니까 했더니 집중했으면 좋겠대요. 말씀에. 말씀 듣고. 참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죠. 이거는 지금 거의 마지막 시간표라 하나님이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는데, 사지멀쩡한 우리가요, 계속 같은 문제 와도 오고도요, 그게 집중하라고 주시는 문제도 모르고 자꾸 불평하고 불신앙하는 우리를 봤을 때 참 많이 대조가 되는 시간표였습니다. 문제가 아닌데도 그걸 문제로 생각하시고요, 너무너무 힘들게 사시는 분들이 참 많다는 생각도 하고요. 오늘 이 시간이 우리가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요, 정말로 이 사무엘처럼요, 집중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는 오늘 그 밤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문제는요, 항상 인간관계를 통해 옵니다. 그래서 응답받아야 할 인간관계의 축복입니다. 성경의 인물들도 인간관계를 통해 문제를 당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어떻게 승리했는지를 오늘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의 인물들은요, 문제가 왔을 때 제일 먼저 한 게 영적인 싸움입니다. 오늘 본문 야곱입니다. 창세기 32장 30절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됐다 라고 써 있습니다. 하나님과 정말 집중으로 싸우고요, 자신의 불신앙과 싸우는 시간표, 야복강의 시간표였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야곱은요, 최고의 인본주의를 썼던 사람입니다. 자신의 모든 걸 다 먼저 보내고 하나님과 대면하여 봤습니다. 기도했단 말이죠. 하나님 앞에 서서 자신의 인생을 돌아봤단 말입니다. 내가 진짜 이제 하나님께 내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마지막 시간표예요. 여기서 만약에 결론 안 나면 가면 죽습니다. 더 이상 인본주의를 쓸 시간이 없는 그 시간표가 야곱에게 왔습니다. 영적 싸움은 뭐냐면요, 막 사단과 싸우는 그거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표를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딱 서서요,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게 진짜 영적 싸움입니다.
된다고 생각하는 것까지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대면하길 원하세요. 그 영적 싸움을 하지 않으시면요, 나도 모르게 자꾸 갖고 있어요. 된다고 생각합니다. 야곱이 하나님과 대면했을 때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뀝니다. 하나님과 싸워 이긴 자요.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는 그 영적 싸움의 시작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선한 싸움 하셔야 됩니다. 사무엘상 24장 12절에 보니까 다윗이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거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야지 않겠나이다.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10년을 쫓아다닙니다. 그리고 엔게디 광야에 있는 굴 속에 들어왔죠. 여러분 다 잘 아시는 겁니다. 다윗과 부하들이 그 속에 숨어 있었어요. 사울이 자고 있는 걸 보고 부하들이 얘기합니다. 저 인간을 빨리 죽입시다. 지금 죽이면 됩니다. 문제 해결돼요. 그러면 쫓겨다닐 필요 없습니다. 너무 간단하잖아요. 근데 다윗은요, 그때 선한 싸움을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자를 내가 해치는 게 하나님이 금하시는 거다. 여호와의 기름 부름 받은 자를 죽이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요, 겉옷만 베고 사울 왕에게 내가 당신을 안 죽였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이 알아서 처리하실 거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더 확실히 됐습니다. 사울 왕이 스스로 자살하잖아요. 나중에 전쟁에 패해서. 우리는 문제가 오면요, 인간관계 문제가 오면 내가 뭔가 지금 빨리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너무 쉬운 방법도 보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요, 만약에 내 마음에 말씀이 있다면 하나님이 금하시는 것이 보이고요, 하나님께 정말 맡기게 됩니다. 특별히 인간관계는 맡기는 편이 더 지혜로우십니다. 하나님이 보복하십니다. 하나님이 갚으실 거예요. 내가 할 필요가 절대 없습니다. 그걸 하나님의 절대주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손해되는 만남을 허락하신 적이 없습니다. 정말입니다. 내가 지금도 그걸 손해라고 생각하고 해결하려고 하니까 힘드신 거지요. 하나님이 알아서 처리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싸움 속에 내가 있으면요, 그래서 인간관계도 해결하는 게 아니라 넘어가게 됩니다. 세 번째가 살리는 싸움입니다. 사무엘하 16장 11절입니다. 다윗의 말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아들 압살롬이 쳐들어오죠. 도망갑니다. 다윗이 부하들과. 근데 사울 왕의 부하였던 시므이라는 자가 사울 왕을 막 저주하고 뭐라 합니다. 부하들이 죽일까요? 했더니 뭐라고 했다고요? 사무엘하 16장 11절.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사람이 나한테 해코자 하는 걸 하나님이 명령하셨대요. 하나님 자녀인데 왜 저 사람 욕하는 걸 놔둡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왜 그렇죠? 그 사람이 나중에 증인됩니다. 시므이가요. 돌아오잖아요. 다윗 왕이. 안 죽입니다. 그때도. 완전히 불신자가 하나님 믿지 않는 자가요, 완전히 꼬꾸라질 정도로 하나님은 증거를 줘버리세요. 문제는요, 하나님 믿지 않는 자가 우리를 보고 거꾸러짐을 당하는 시작입니다. 문제가 오면 우리가 거꾸러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반드시 증거를 주세요.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그 말을 하게 하신 거라니까요. 그래서 문제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으시고요, 그 기회를 놓치시면 안 돼요. 진짜 제자는 거기서 다 나옵니다. 결국은 다윗 왕이 죽은 이후에 그 시므이를 죽이지 않은 걸 본 부하들이 솔로몬의 부하가 됩니다. 아들이 제일 충성스러운 부하가 되죠. 하나님은 사람을 그냥 주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대를 이어서 내 직장을 위해서 하나님이요, 이미 그 직장의 모든 미래를 알고 붙이시는 만남이에요. 한 번도만 만나고 끝나는 만남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싸우셔야 됩니다. 영적인 싸움, 선한 싸움, 살리는 싸움. 사단은 지금도 우리가 이 싸움을 못하도록 자꾸 방해합니다. 쉬운 길을 택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쳐버리면 되고, 그 문제는 내가 그냥 피하거나 그냥 돈 주고 해결하면 되고. 근데 그러는 동안요, 하나님의 계획도 모르고 사단의 전략도 모릅니다. 계속해서 반복되는 문제 속에 있으시게 돼요.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적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요, 정말로 예리 지역에 똑같은 문제를 당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만 붙잡으면 그 문제 해결될 줄 알고 늘 응답만 집착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 본격적으로 그리스도만 붙잡고 응답받는 사람으로 우리를 바꾸려고 이 자리에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문제 해결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문제와 상관없이 응답받는 교회로 하나님 부르셨어요. 반복되는 문제에 넘어지는 자가 아니라 그 반복되는 축복을 잡는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죽어도 천국 갑니다. 지금까지 받은 은혜만 해도 얼마나 굉장합니까? 근데 우리는요, 자꾸 지금 문제에 집착을 하세요. 성경에 써진 인물들은요, 지금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가 올 수밖에 없었던 그 근본으로 들어가서 오직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간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을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응답 받아야 될 집중의 축복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정말로 응답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집중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실패자의 특징이라고 제가 써놨습니다. 영적 싸움이 아니라 반드시 육신 싸움을 하게 돼 있습니다. 사울 왕이 자기 아들 왕으로 삼으려다가 결국 다 죽습니다. 자기도 죽고 아들도 죽죠. 선한 싸움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문제를 못 넘어가시면요, 악한 싸움을 합니다. 요셉의 형들이요. 먹고 사는 거 외에는 응답 못 받았잖아요. 먹고는 살았습니다. 애국 가서도. 근데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뭐 했는지는 성경에 기록 아예 안 돼 있습니다.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응답하셔야 될 게 뭐냐? 살리는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자꾸 죽이는 싸움 하시면 안 돼요. 예루살렘 교회가 베드로가 이방인 집에서 먹고 왔다니까요, 죽여버리잖아요. 네 왜 먹고 왔냐고. 전통 따지고 율법 따지고요. 결국은 버림받습니다. 우리가 정말 싸워야 될 것을 싸우지 않으면요, 우리도 모르게 자꾸 죽이는 쪽으로, 육신 쪽으로, 악한 쪽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문제가 왔을 때 내가 하는 싸움이 있어요. 중간은 없습니다. 내가 진짜 선한 싸움 하는지 아니면 악한 싸움 하는지를 내가 잘 압니다. 오늘 이 밤이 정말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주시는 영적 싸움하는 그 시간표로 바뀌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문제가 올 때 집중하셔야 됩니다. 집중할 때 안 되는 나의 시간표가 바뀝니다. 엘리야가 호렙산에서 집중하죠. 그랬더니 열왕기상 19장 18절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주십니다. 집중할 때 사람이 보입니다. 진짜 나와 함께할 사람이 이때 보이기 시작합니다. 히스기야가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문제는 능력을 회복할 시간표입니다. 왜냐하면 내 힘으로 안 되잖아요. 히스기야가 기도했더니 열왕기하 19장 35절 그날 밤에 18만 5천이 다 송장이 됐다. 히스기야가 기도하는 그 밤에 이미 하나님 작업 다 하셨어요. 여러분이 오늘 기도하는 이 밤에 하나님이 작업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고 계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안 주무십니다. 지금도 내가 언약 붙잡고 진짜 살리는 싸움을 하길 원하세요. 우리가 집중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정확한 하나님의 응답을 보여주십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 바울이 아시아라고 하고자 하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았다. 문이 막혔어요. 아시아 문이 열리면 대박 나는데요. 근데 바울이 10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 마게도냐로 가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문제는 인정하는 시간표입니다. 내가 그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당연한 시간표였습니다.
하나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준 문제죠. 그리고 절대적인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는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유익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정말 집중으로 붙잡는 최고의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에 미어 있으면 세계복음을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그 문제를 축복으로 바꾸시는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결국은 우리가요, 두 가지 눈으로 봐야 됩니다. 사단의 계략을 보는 눈,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눈이요. 근데 중요한 건 항상 결론은 그리스도입니다. 응답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게 응답이 아닌 이유는요, 그 문제는 또 올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제 문제는 또 옵니다. 사람 문제는 또 올 겁니다. 늘 내가 부대끼는 사람은요, 늘 힘드실 겁니다. 근데 그리스도로 결론이 안 나면 그건 계속 반복됩니다. 그리스도 결론 나면요, 나와 상관없는 문제가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 상태까지 가길 원하세요. 그래서 응답 받아야 될 세 가지가 있습니다. 혼자 있을 때 집중,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집중, 정말 내가 기도해야 될 문제가 왔을 때 집중하는 것. 집중 예배라고 합니다. 개인 집중 예배. 오늘 이 밤이 여러분이 옆에 사람이 있겠습니다만요, 개인이 집중하며 응답받는 그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마지막 기회 속에 있습니다. 마지막 사역이세요. 이 LA 지역에 그동안 수없이 많은 운동을 했고 다락방 교회도 있고 수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가 없어서 저희가 교회를 또 한 게 절대 아닙니다. 중요한 건 저희 각 사람이 한 명 한 명이 문제 때문에 그리스도 붙잡는 사람이 아니라요, 복음 때문에 그리스도를 붙잡는 사람으로 바뀌길 원하세요. 정말로 내 영적 문제를 끝내신 분이 그리스도 맞다면 이제 이 지역의 흑암과 불신앙을 끝낼 그 마지막 기회를 우리가 붙잡고 응답받을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그렇게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집착하는 인생이 아니라요, 집중하는 인생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이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주신 문제를 통해 하나님의 계획과 사단의 전략을 깨닫는 밤이 되시기 바랍니다. 뭐가 정말 여러분에게 문제입니까? 정말로 그 문제 해결 안 되면 안 됩니까? 우리도 모르게요, 갖고 있는 내 문제를 보는 기준이 달라지는 시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말씀 붙잡고요, 합심으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문제를 넘어 응답받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늘 반복되는 문제에 넘어지지 않도록 역사해달라고 우리 말씀 붙잡고 1분 한번 같이 합심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